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나라의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은 너희가 죽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명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는지 자는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거룩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왔던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 제목은 스카이 캐슬이라는 건데 그 내용이 저는 잘 모르지만 입시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이 스카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명문대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 스카이 캐슬이 그 명문대, 그 서울대라는 곳에 진학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할 그런 곳, 그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학에 입학했다고 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거기서 끝을 내느냐,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며칠 전에 신문기사가 났는데 하버드 합격한 것보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것을 더 기뻐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하버드를 졸업했다고 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지만 거기에 합격하면 그 장래가 보장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죠. 그런데 그 보장되어지는 그 삶을 이렇게 따져보면 길게는 30년, 더 길게는 40년, 그 후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땅에 그 명문대를 진학하고 출세를 보장하는 그런 스카이 캐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고 어떤 한계가 정해져 있는 그 스카이 캐슬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스카이 캐슬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스카이 캐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캐슬,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짓지 않은 캐슬,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 만드시고 난 후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스카이 캐슬의 아름다운 소망이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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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고 그리고 어떠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를 기록한 책,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요절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페이퍼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보에 보시면 요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주보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합시다. 요절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소망하며 살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에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5장 18절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며 16절부터 세 가지의 항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항상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성취가 우리를 잠시 동안 즐겁게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행복이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생명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심이 믿어지며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매일매일 살아감으로 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비록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다가와도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머지않아 우리가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꿈꾸면서 마음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 곧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기도가 부담인 분 계십니까? 기도가 짐처럼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기도가 의무처럼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짐이 아니고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기도는 어떤 사역이 아닌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그것을 시행하겠다 하신 그 말씀을 들어보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대화할 수 있는 그 대화의 창구,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기도가 짐입니까? 기도가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기도가 사역처럼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싶어져요. 왜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시겠다 하신 그 축복의 통로이기에 쉼없이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공부할 때, 여러분의 삶이 낙심될 때, 여러분의 삶이 절망 가운데 깊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소망, 기도하고자 하는 용기, 기도하고자 하는 의욕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이기에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생활하면서 어떠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까?
우리가 작은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가 자그마한 일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여 그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있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셔서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작은 것을 인하여 감사할 때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의 고백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금할 법이 없어요. 이것을 그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고, 이것을 그 어떤 사람도 금할 수 없고, 이것을 그 어떤 사람도 그만하라고 우리에게 겁박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이란 사실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에 따라 기뻐하래요? 조건에 따라 기뻐하래요? 아니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길게도 아니고 딱 3주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세워진, 설립되어진 곳, 그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작정을 하고 나는 이곳에서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곳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빌립보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만난 곳, 그곳이 데살로니가인데 그곳에서 유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소문을 듣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겁박하기 위해서, 협박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러한 그 위협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게 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몇 주 만에? 3주 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이 이제는 협박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주 두려울 정도로 사도 바울을 협박을 했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안전을 위해서 3주 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3주 동안 그리스도 전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세워진 그 교회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속 시원하다. 이제는 다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곳에는 나를 무섭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기회 있는 대로 그곳을 방문하고 싶었고 늘 그 마음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서고 있는가가 늘 그 마음 가운데 생각되어졌던 이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방법을 내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정말 아끼는 제자, 아들처럼 여기는 제자 디모데를 그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하고 때마침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의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3주밖에 머물지 않았고 그곳에서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했지만 물론 열심히 전했지만 많은 것을 전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3주 동안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그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다. 너희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 듣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그 믿음이 똑같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똑같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변함이 없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안 좋은 것만 쏙 빼다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으니 나도 내 믿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결코 동일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장이 있던지 아니면 퇴보가 있을 뿐이에요. 머물러 있는 것은 퇴보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머물러 있는 것은 믿음이 후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키워주십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큰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3주 전했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음이 자랐는데 1년을 말씀을 듣고 3년을 말씀을 듣고 10년을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그 믿음이 똑같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믿음이 후퇴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문제는 목사님의 말씀을 잘못 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좀 이따 나와요. 그건 좀 이따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에이, 목사님의 말씀을 잘 전하셨으면, 에이, 목사님의 말씀을 즐겁게 재밌게 잘 전하셨으면, 에이, 목사님이 설교 길게 안 하고 짧고 굵게 전하셨으면 우리가 변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좀 이따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에 두 가지의 큰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 자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종말의 때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이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일들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올 때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과는 달리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좀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임하실 것, 그리고 그 나팔소리를 들을 때에 나팔소리가 들려올 때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일어난 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림받아서 예수님과 혼인잔치하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본이 되는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는 신앙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로 본이 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되었대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게도냐에 아가야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3주만 복음을 증거했던 그 성도들이 그 복음을 듣고 머리만 그 생각만 바뀐 게 아니라 삶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각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그 복음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의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식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개혁이 일어납니다. 변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혁이 결국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내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는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생명이 곧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될 거라,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또한 그와 같지 않다는 사실에 진정한 변화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변혁이, 개혁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답답하여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막혀 있어서 여러분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그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발목 잡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 답답한 환경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막혀있는 그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게 필요합니까? 환경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변혁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잠기라 하면 그것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중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그것을 믿으면 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믿으면 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생기는 것,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는 것,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내 삶의 환경은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게 사랑하게 되고, 암울한 그 상황 가운데 소망이 생겨지게 되고,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 가운데 내 마음에서부터 막 가슴 떨림이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움직이는 것,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치열하게 움직이는 것, 뭐 이걸 떠나서 내 몸에서 가장 뜨겁게, 가장 치열하게 움직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손가락? 아니면 이 턱? 열심히 먹어야 되니까. 뭐 아니면 뭐 어딜 가는 뭐 발? 뭘까요? 심장이 돼요.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뛴답니다. 내가 뛰라 하지 않아도, 내가 안 뛰고 싶어도 심장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그 역사를 따라 변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석 달밖에 혹은 3주밖에 듣질 않아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셔야 돼요.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대요? 3주 동안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본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1장 6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을 따라 주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를 본받기에 힘을 쓰고 주를 본받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런 삶, 그 삶 가운데 우선되는 게 뭘까요? 우선되는 게 뭘까요?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가 우선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가 우선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가 우선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 해답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되던가요?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던가요? 어떤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중을 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우리나라 말인데 머릿속에서 튕겨져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틀림없이 무슨 얘기를 듣는데 내가 집중을 하지 않으면 그 머릿속에서 혹은 귀에서 그냥 튕겨서 나간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튕겨져 나가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그것을 경험하기보다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틀림없이 읽는데 자꾸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경험해 보셨나요? 저도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경험을 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에 그 해답을 찾으셨습니다. 그 해답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 11절에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자라서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칙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는 귀한 일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본된 다른 신앙을 가졌던 이유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거기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듣지 아니하면 그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짧은 3주 동안의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변혁이 일어났고 그 변혁이 일어난 그 일을 통해서 주변 많은 나라,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신앙이 본이 되었던 그 이유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면 우리가 변화되겠지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곧 사도, 지금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겠어요?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변화의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매주마다 다른 얘기합니까? 매주마다 세상적인 얘기합니까? 매주마다 정치 얘기합니까? 매주마다 경제 얘기합니까? 지지난주는 1시간이 넘게, 지난주는 50분에 가까이 제가 무슨 얘기를 했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십니까?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50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이야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정치 얘기를 했다면,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경제 얘기를 했고,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윤리 이야기를 했고, 문화 이야기를 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의 어떤 토대가 안 되어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애써, 제가 여러분에게 힘써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풀어 설명했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이것은 목사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구나. 아, 이건 목사님이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반응하며 그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일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음성 좀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절히 힘을 쓰고 간절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 할 때 목사들을 세우지 않고 사역자들을 세우지 않고 성령께서 각 교회마다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건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촛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 촛대가 무엇이냐?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 말씀이 전근일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는 그 말씀이라고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변혁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언제 끝나지? 아, 우리 목사님은 진짜 다른 건 다 나쁜데 설교인 건 더 나쁘고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 어떡해. 그런 생각을 하고 설교 시간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 듣고,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잘못한 부분들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네. 저거는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귀한 역사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진실로 구하노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라 받아요. 내 심령 가운데 그것을 받아요. 내 심령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맞게 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혀지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심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듣는 게 틀려서 그렇습니까? 전하는 게 틀려서 그렇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어떤 사람들은 퇴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내가 잘하지 않는 그 모든 문제를 전하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돌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 가운데 심을 수 있는 우리 복 있는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본이 됐던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로 어떤 시험과 환난도 견디는 것이 본이 되는 신앙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 붙어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이쁜 줄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바와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좋아해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자, 거기 보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선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그 상황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벌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에 못 이겨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들은 그 복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냥 놔뒀을까요? 유대인들이 그 믿음을 더욱더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쳐줬고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그들을 격려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위협을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유대주의 전통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너희가 들은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다라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그들을 흔들어 제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본되는 신앙은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흔들리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나라가 흔들리고 사람이 흔들리고 그리고 땅도 흔들려요. 그죠? 지금 포항, 울산 그쪽에 또 지진이 났대.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끊임없이 땅도 흔들려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동치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동치 않는 나라를 우리가 소유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아무리 두려운 일이 다가오고 아무리 혼란스러운 일이 다가와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절대로 요동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때만 되면 흔들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섬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그것은요, 구원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예배를 안 드렸다고 해서 구원 안 받는 것,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차이점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 차이점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할 때, 그러면 그 차이점을 뭘로 분별하느냐? 열매로 분별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구분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좋아요. 그런데 그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야지요. 열매로 나타나야지요.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루틴처럼 습관처럼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오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영롭게 할 수 있을지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다가오면 예배가 흔들립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예배가 흔들립니다. 공휴일이 다가오면 예배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공휴일이 다가오고 또 문제가 다가오면 예배가 흔들린다는 건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험은 지금 있지만 예배는 매주마다 있어. 그러니 시험 이것은 요때 못 보면 안 되니까 요건 최선을 다해서 봐야 돼. 왜? 예배는 다음 주에 또 드려도 되니까. 여러분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계세요? 내일을 장담할 사람이 여기 누가 계세요? 오늘 이곳을 떠나서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길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요동치 않는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본된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의 지체들과 서로 연합하여 사랑을 굳게 세우는 것 그것이 본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믿음의 지체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과 짝하여 연합하여 그들과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지체들과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서로 연합해서 사랑을 굳게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이에요. 시작. 형제들 바다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니라. 아멘.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다하나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들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뜻을 합하여 함께 연합할 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로 연합할 때 그 안에서 사랑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에게 모든 짐을 몰아넣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서 셀 모임 전에 밥 먹잖아요. 밥 먹고 난 다음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에게 모든 그릇을 다 모아줘요. 그럼 진 사람이 그걸 가지고 가죠. 네? 모든 짐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 서로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연약하듯 여러분이 연약하고 여러분이 연약하듯 제가 연약하기에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지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지체들과 서로 연합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연합 가운데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그 삶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는 신앙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만큼 세상 가운데서 고난이 있고, 세상 가운데서 괴로운 일이 있고, 세상 가운데 힘겨운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두렵고 낙심되는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서로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러한 말이 뭘까요? 이러한 말이 뭘까요? 그 이러한 말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이에요. 시작. 그 후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래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게 너무 길잖아요. 우리 요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길게 얘기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짧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을 줄여야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친구가 갑자기 아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뭐 기분 좋은 일 있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아웃사이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좀 내가 진짜 이게 뒤처지고 있나? 보니까 내가 결국에는 아싸더라고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싸 소리를 들으면 뭐 좋은 일 있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아싸가 뭐라고요? 아웃사이더. 그렇대요. 자, 근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너무 길잖아요. 이것을 딱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서로의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른 어떤 말보다, 그 다른 어떤 행위보다 믿는 사람들을 가장 위로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망이 되고 믿는 사람에게 가장 축복이 되는 그 고백, 그것이 마라나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귀한 일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신대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온다고 했어요. 왔어요? 아니요. 안 왔어요. 만약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문제 많으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다시 오시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그 아들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날과 그 시를 모르며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날이 너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 생각을 하면 잘못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거예요. 낮에 사는 거예요. 밤에는 작은 사람, 밤에는 술 취한 사람이 있듯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낮에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물론 낮에 자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유학생들 중에 낮에 자는 사람들 많죠?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밤에는 올빼미처럼 눈 뜨고 있고 낮에는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밤에만 취하면 되는데 낮에도 취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낮에도 취해.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낮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낮 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도둑같이 맞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도의 입을 열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낮에 행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이 도적처럼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장 크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배도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배도가 뭘까요? 영어로 얘기하면 비트레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는 그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 닭이 울기 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언제 와요? 그게 언제 온다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바로 전에 배도의 사건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시인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하늘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늘에서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혹 때문인지 혹은 위협 때문인지 혹은 어떠한 다른 이유 때문에라도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 다시 오시기 바로 전 우리의 삶 가운데 종말이 임하기 전 나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아니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배도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배도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작은 것부터 배신하지 않는 작은 것부터 배신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거죠. 작은 것부터 배신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라는 거룩한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초청해 주세요.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것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함에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함에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도 만드시고 예배도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놀라운 그 축복,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배신합니다. 작은 것부터 배신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것이 일상화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옛말에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요? 소도둑이 된대. 그리고 옛말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서도 샌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작은 일을 간과해서 작은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 안에서 자꾸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배도하는 그러한 삶을 조금씩 우리의 실생활에서 연습하다 보면 결정적인 그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일이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 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가 온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가 되지 않아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표가 뭐예요? 666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거 예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또 얘기합니다. 666이라고 해서 바꿔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죠.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롯데월드가 개장이 됐어요. 근데 롯데월드가 개장이 됐는데 거기 입장하려면 눈에 안 보이는 스탬프를 찍고 간대요. 근데 이게 불빛으로 이렇게 비치면 보이는데 그게 바코드예요. 그래서 스캐너에 딱 찍으면 띠릭 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머, 바코드가 이런 거였어? 사람에게 이렇게 되네? 근데 롯데월드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걸 박아야 되고. 받기 싫으면 어때요? 못 갈 텐데. 그럼 이거 받으면 666 받은 것 같고 바코드라서 박은 것 같고 찜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코드가 아니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또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요새 베리칩 얘기를 해요. 며칠 전에도 또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마지막 때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고 어떤 열심히 쓰신 분이 저한테 또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그걸 받고 스팸함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가볍게 스팸함으로 이렇게. 여러분 그게 베리칩이든 뭐든 핵심은 그거예요. 나중에 사단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면 매매를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것이 있어서 먹을 것을 사야 할 때 그것을 살 수 없을 때가 올 거예요. 그저 먹을 게 많은데 어머 집에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디저트 맛있는 게 땡긴다. 그래서 디저트를 사려면 이걸 받아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할 텐데 그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그 먹거리를 사기 위해서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될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생존이 달렸는데 생명이 달렸는데 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너 예수님 안 믿겠다고 얘기를 하면 이때부터 우리 거래할 수 있어. 우리 가게에서 살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높다고. 잠깐 먹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겁니까? 우리의 신앙을 저버릴 겁니까? 그때가 온다고 말씀하세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그때가 되기 전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편하고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행복한 이때 작은 것부터 훈련합시다. 아멘? 작은 것부터 훈련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양보하지 않는 물러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씩 훈련합시다. 물론 그 훈련 가운데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실패와 실수를 가지고 너 왜 그랬니? 너 이젠 끝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참 노력하는구나. 너 참 애를 쓰는구나. 힘내. 그래서 주님 다시 일으켜주세요. 다시 세워주세요. 그러나 마지막 때 그 배도의 때에는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손 내밀어주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때가 되기 전 주님께서 손 내밀어주신 그때 주님 손을 계속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본이 되는 신앙 그리고 종말을 기대하는 신앙.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의 확신과 두 가지의 소망이 가득 차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이제 본인 되는 성도가 되겠다. 나는 이제 주님 다시 오심을 날마다 기대하는 종말의 신앙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겠다. 그와 같은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